네, 오늘 교회는 왜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나 패사흐 두 번째 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샬롬 하그 패사흐 사메아흐 조슈아 트리입니다. 네, 오늘 4월 6일이죠. 오늘은 무교절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어제 4월 5일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 시간은 항상 저녁에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두 날짜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월 5일, 4월 5일이 니산월 14일이고요. 오후 3시부터 해지기 직전까지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때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니산월 15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4월 5일 끝나는 저녁과 4월 6일은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4월 6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월 6일 저녁 해지기 전까지가 바로 무교절 첫 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 두 번째 날로 이미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 시간으로 오후 8시니까 이미 무교절 두 번째 날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적 시간은 항상 두 개의 저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14일 오후에, 즉 니산월이죠. 니산월 14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15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고 니산월 새벽 16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달력으로 따지자면 제가 이제 달력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올해 2023년 4월 달 달력인데요. 오늘이 6일이죠. 니산월 15일입니다. 오늘 이제 저녁이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니산월 16일로 들어간 겁니다. 두 개의 저녁이 겹쳐지는 거예요. 6일하고 7일 사이에 이게 두 개의 저녁이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달력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는 바로 이 4월 7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5일 끝나기 직전의 저녁이죠. 5일 끝나기 직전의 저녁 6월절이 시작되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요게 첫째 날이라면 무교절 첫날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무교절 첫날이에요. 이것을 둘째 날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무교절 둘째 날, 요게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 때 이 3일 만에는 셋째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 만 3일의 시간이 아니에요. 유대적 시간은 3일째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셋째 날. 그래서 영어로 보면 on the third day. 그 3일째 날에, 그 셋째 날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 날짜는 태양의 주기와 또 만월이 되는 시점을 또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첫 번째 돌아오는 일요일이어야만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 날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초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세를 거치면서
교황권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이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태양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고대 로마의 신앙의 바탕을 둔 교리가 만들어졌고 또 교회의 절기 등으로 대체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만든 국교, 기독교라는 그 국교에 접목시킨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그 대신에 이제 없애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원래 오리지널 기독교는 유대이즘에서 출발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다면 그 유대이즘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샤밧과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돼서는 안 돼.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린 거예요. 물론 그들은 지도에서도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로마 기독교와 오리지널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이 저희 조슈아 트리 영상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예수와의 탄생이나 초림, 그리고 재림,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기, 모아딤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로마 제국이 만든 시간표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요. 교회는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나? 왜? 다시 한번, 교회는 왜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 4월 9일 일요일 부활절 기념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그 부활절 칸탄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1년 중 가장 큰 이제 축제를 할 때 하필이면 이런 주제를 왜 다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저는 뭐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고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독교 보수 교단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교회에 드리워진 어둠을 벗겨버리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저는 후자입니다. 신약의 그 메시아닉 성도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새 언약의 신앙 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예배를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회당에 다녔고 샤밧 때 모였고 샤밧에 예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곱째 날, 굳이 요일로 만약에 따지자면 토요일에 회당에 모이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갑자기 뭐 일요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회당에 모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샤밧 때 회당에 모였고 유대인답게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날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랍비 샤울, 바울이죠. 바울 선생님이 또 예수께서도 내가 죽으면 일요일에 회당에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요일 날 모이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시작했다. 새 언약 가운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어처구니가 없게도 그것은 번역된 성경의 몇 구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들, 즉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항상 그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이지 구원에 있어서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맡은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배움에 있어서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게 정상인 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방인 식대로만 생각했을 때 이런 오류들이 낳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서 저는 신약의 성도들은 일요일 예배가 이제 정당화됐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예배가 이 샤bat 모임, 샤bat 예배를 대체하는 새로운 예배라는 대부분의 주장들은요, 이렇듯 성경의 몇 구절을 잘못 번역한 이유 때문이고요. 그 외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은 사실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대부분 자기 생각이나 추측이에요. 그냥 교회가 다 당연하게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개인의 어떤 추측을 얘기하는 거지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또 메시아닉 공동체를 없애는 대신 새롭게 이제 국가교회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적인 요소를 없애야 됐기 때문에 샤반 예배를 폐지하고 일요일 예배를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로마가 왜곡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고 유대인 공동체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교부들, 즉 이방인 교부들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교회의 주인이 되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왜곡되고 오리지널 기독교가 훼손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의도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 오해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한데요. 먼저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인데요. 네, 화면으로 제가 일단 레위기 보이십니까?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하셴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셴께 드리는 것이라. 여기서 안식일이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안식일 이튿날에서 이 안식일이란 것은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기 안에 있는 7개의 안식일들 중 무교절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요 안식일 이튿날 했을 때 요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에요. 레위기 23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7절을 보시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 안식일에 무교절 첫째 날에 안식하라는 의미예요. 요 안식의 개념은요, 많은 다수의 어떤 유대인 코멘터리를 보면은요, 주간 샤밧,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있는 그 안식일과 다른 개념의 안식일, 좀 이렇게 차별적인 안식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요? 절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첫째 날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냥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즉 레위기 23장
15절 요 안식일 이튿날에 대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랍빈 라쉬의 코멘터리를 보면은요. 그의 주석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6월절 다음 날, 즉 안식 후의 이튿날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달력에서 보시면 6월절 끝나는 저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때부터 6월 6일 저녁까지가 무교절 첫째 날인데 요게 안식이에요. 요게 안식이라고요. 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일 끝나는 저녁부터 7일 끝나는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 후 첫날인데 예수님은 새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지. 안식 후 첫날이란 개념은 요때 요거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주간 안식일 지금 요게 토요일인데요. 여기가 토요일인데 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요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산월 16일 니산월 16일 즉 올해 달력으로 보면 6일 저녁에서 7일 저녁까지가 되는 거죠. 요때가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주간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안식일이라는 주장이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이렇게 맞다는 것을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거든요. 그 16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하셴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이면 4월 6일 저녁부터 7일 저녁 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적 시간은 두 개의 저녁 사이에 날짜의 경계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이 5일이 끝나는 저녁부터 6일이 시작되는 저녁까지 그리고 여기가 니산월 15일이 되는 경계고 6일이 끝나는 저녁과 7일이 시작되는 저녁 이 두 개의 저녁을 기점으로 니산월 16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렇죠? 이때 7일부터 날짜를 카운트하기 시작해서 7날씩 7번을 세는 겁니다. 그러면 7날씩 7번 즉 여기가 무교절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죄송합니다. 여기가 무교절 안식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요 구간이 5일에서부터 6일 요 사이에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안식 후 첫날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요때부터 카운트하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인 달력이 카운트 1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7날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7. 이렇게 7날을 7세트를 쉬는 거예요. 그럼 이제 49일이 지나겠죠. 그러면 이 49일이 만 49일이 되는 시점이 이제 여러분들 달력으로 5월달 25일까지가 만 49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명령된 게 뭐냐면 이렇게 카운트하고 그 이튿날에 소제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즉 소제가 아니라 요제를 드리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 나는 곡식의 첫 6월절 초실절은 보리 이삭이고 요때는 이제 샤브옷이니까 오순절이니까 밀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샤브옷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이 49일을 카운트하고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이 정확하게 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세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 안식 후 첫날부터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만 50일째 되는 날이 달력상 유대인 달력상 26일에 오순절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주장이 틀리다면
일요일 예배를 근거로 하는 말씀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디서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 일요일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샤bat, 여기 토요일 샤bat 끝내고 샤bat 즉 안식 후 첫날이니까 9일부터 카운트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7날을 카운트하고 7번씩 카운트를 하면 49일째 되는 날이 어디로 오냐면 49일째가 바로 요 날 오는 거예요. 요 날. 이틀이 밀려버려요. 틀리죠? 만약에 안식 후 첫날이 월요일이 되면 주간 샤bat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니까 간격이 더 벌어지겠죠. 한 일주일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짜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유대인 달력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샤봇 즉 오순절 날짜가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여담인데요. 뭐 그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 주간 안식일 이튿날 즉 요거를 일요일부터 카운트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착각해서 잘못 카운트했다. 그래서 샤본 날짜를 고쳐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그 교회 그 공동체 전체가요 실제로 샤본 날짜를 고쳐서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고요. 유대인 달력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그럼 결국 성경적 시간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오류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무교절 안식이 이튿날부터 카운트를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주간 안식이 이튿날부터 카운트를 했을 때는요 분명히 이 샤브온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유대인 달력을 보고 어디서부터 카운트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셋째 날 초실절 그때부터 카운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번 돌아오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한 요일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이 무교절 안식일과 주간 안식일이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은 7번째 날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아침이 저는 일요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한 번 일요일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6월절이 계속 돌아올 때마다 그 부활하신 날짜의 요일이 항상 일요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요일에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유대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매년 이 유대력으로 계산을 했을 때 부활한 날짜는 변하지 않지만 요일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부활절은 항상 일요일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엔 그 일요일 예배를 주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인데요. 네,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피 샤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공동체 예배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방문했을 때 부랴부랴 헌금하지 말고 미리 매주 첫날에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자신에게 주라고 당부하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매주 첫날에 무슨 요일입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의미로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일요일입니다. 매주 첫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NIV, 그리고 ASV, RSV 버전은요,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래서 주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요일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CV 성경 영어 성경 버전은요 아예 그냥 이것을 썬데이라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적 관점의 성경들은요 이 구절에서 매주 첫날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토요일 안식일이 끝날 무렵의 저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시간은 뭐가 기준입니까? 아침이 기준이 아니에요. 새벽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해질 무렵, 저녁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은 동시에 새로운 첫날이 되는 저녁입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이고. 아직 일요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주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어, 이유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유대인 공동체 또는 메시아닉 공동체의 유대인들은 이 회당 예배를 할 때 토요일 아침에 모입니다. 그래서 샤밧이 끝날 때까지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든 예배의 일정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 딱 질 때 이때를 어, 모짜에이 샤밧이라고도 하고요. 모짜에이 샤밧 그리고 하브달라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샤밧을 보낸다. 즉 안식일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닌 거예요. 토요일 저녁 모든 예배가 끝난 그 저녁이 새 날이 되는 거고 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요때 신약의 성도들이 모여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린 거예요. 따라서 사도행전 20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말씀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예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샤울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또는 메시아닉 회당에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짜의 샤밧 안식을 보내는 예식을 합니다. 떡을 떼면서 그들과 그리고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강론하고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아께서는 유대인 공동체에 오셨죠. 그들의 메시아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샤밧과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었으니 율법을 폐기하고 샤밧을 폐지하는 대신 일요일에 예배하고 모든 하나님의 절기를 폐지하고 이제부터는 로마 제국이 만든 이 태양신 숭배에 기반한 교회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제가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진실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지 뭐가 틀리다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하는 나름 역설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형이 아니에요. 일요일 예배 자체가 원형이 아니에요. 다만 왜곡된 결과지만 거기에 또 엄청난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 교회는 전체 교회들은 일요일 날 예배할까?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이번 시즌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 이게 복잡하고 굉장히 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쓴 창조의 DNA라는 책에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은 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대안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대안은 여러분들이 그냥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장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셔도 당장 여러분들이 뭐 소속된 공동체를 떠나거나 뭐 이런 거 제가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실을 보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시면 해결됩니다. 또 어떤 분은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데? 뭐 일요일에 예배하면 어떻고 토요일에 예배하면 어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샤밧을 중시하고 토요일에 예배하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를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이상하게 그들을 또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샤밧을 중지하고 또 중요시 여기고 토요일에 예배 모임을 갖는 분들도 지금 현재 기독교 뭐 일요일 예배를 하는 교회를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분명히 역설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 다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 진리는 더 드러나고 완벽하게 세워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네. 오늘 뭐 라이브 영상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게 있었죠. 뭐 지금 화면 색깔도 보니까 막 얼굴이 시뻘겋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라이브로 가면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안 나오기도 해요. 예,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라이브 영상에서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나귀의 어린 것을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의 예수와를 포착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6월절이 됐으니까 복음서 그 뒷부분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계속 질문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도 해두시고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 입성하시는 장면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8시, 저녁 8시 무교절 셋째 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그 페사우 사메아흐.